그 얘기가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했던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아이들아 이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마지막 때 지금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18절만 보면 그냥 적그리스도 하여튼 신비주의자들 얘기하는 무슨 적그리스도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19절 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위에 18절에 적그리스도를 얘기해 놓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데 19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무슨 뜻이냐면 나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야.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타락한 사람들, 세상으로 다시 복귀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야. 근데 속하지 않은 줄 몰랐던 건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정말 사랑하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어.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성경책 주석들 같은 걸 가지고 그것을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했는데 전도에 무식한 걸로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무식한 것을 지혜롭게 만들고 지혜를 무식으로 만든다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할 때도 보면 다 박사, 다 신학교, 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서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뜻이에요.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분명한 이야기.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학교 분들이 다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죠?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결국은 드러난다는 뜻이야.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냥 믿음에서 믿지 않음으로, 믿음에서 믿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왔다가 다시 믿지 않음으로 가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서 적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적을 하고 무슨 핍박하고 이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26장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중간에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 성령을 떠난다는 것, 지금 자기 그릇에다가 자기 질그릇에 성령을 충만하게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깨어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영으로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그 체험을 계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오늘 26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쓰였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 얼핏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이 26장 11절도 얼핏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면 다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서이죠.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거기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2장 22절. 이자 셋이야 그냥.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니까 외우기도 쉽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지금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눕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이야. 미련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잊어버린 거야. 붕어처럼. 붕어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뜻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아버지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모를 때는 이게 그럼 뭐야?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랬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개와 개 주지 말고 된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개와 돼지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어떤 자들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믿음에서 다시 불신으로 떨어진 자들도 거기 해당이 돼요. 당연히 베드로후서 2장 22절 봐요. 2장 20절 그 앞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그랬지. 아는 게 뭐예요? 연합된 거야. 연합된 거. 그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잖아. 그러면 성령 안에 거했다는 뜻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졌다. 다시 그리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고 술이 되었어. 집이 비고 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야. 이게 더러운 거야.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게 치워놨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신 정결은 깨끗하게 치워놓고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정결이라고 그랬어요. 순결이고. 그러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면 안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그것이 정결한 존재인데 그렇게 없으니까 이 악령이 나가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거해가지고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일반적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중에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었다가 다시 불신으로 돌아간 사람이냐? 지금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본 것처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냐면 실제 불신자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앙생활로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사실은 속으로 떠난 거야. 그리고 겉으로 떠나지 않은 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진리의 전달자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자기도 파멸하고 다른 일도 파멸로 끌어가는 자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개와 돼지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 베드로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여기 이단이라는 것은 이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 교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단 교리. 그럼 여기서 이단 교리라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그런 무슨 추수꾼 이런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놓은 교회 그 이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들 교회를 세워놓고 그 안에 추수꾼들 금지한다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과 자기들 세상에서의 이 무엇인가를 선악과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그 이단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통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론 포함되지만, 아니고 가만히 끌어들였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끌어들였는지를 몰라. 어떻게 끌어들였는지. 가만히 끌어들여서 무슨
심리 치유, 영혼 치유해 준다고 세상에 있는 심리학, 인간의 학문을 가져다가 사람들 치유한다고 상담해 주고, 그리고 무슨 기도해 준다고 사람들 담요 깔아놓고 기도해 놓고 눕혀놓고 쓰러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슨 치유라고 얘기하는,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사셨다는 얘기잖아. 자기 생명을 주고 사셨잖아, 우리들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장 1절이 뭐로 시작됐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 2장 22절에 바로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거 주지 말라는 거야. 왜? 걔네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또 뭐 있냐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내가 잘 믿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세요. 당신 개입니다. 돼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 즉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미 되어진 자들, 그래서 이미 멸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그 거룩한 것 주지 말란 뜻이에요. 그 줘봐야 다시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왜?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니까. 즉 사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처럼 행사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사탄에게 좋은 종이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떨어져서 진리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2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거기 개와 돼지는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성당의 무슨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1차적으로 뜻하지만 2차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우리들이 선지자거든. 선지자는 미리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미리 알아서, 배워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 또 예언자란 얘기죠. 저희들이 하는 게 다 예언이잖아요. 누구는 지옥 간다, 누구는 천국 간다. 이들이 바로 미련한 자고, 이들은 당연히 영예로운 자의 길과 분리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예로운 자의 길과 분리되어진 이 미련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영예로운 존재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확한 게 있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100% 거짓 선지자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100% 거짓 선지자야. 아버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빛으로 존재하라고 그랬지. 너희는 빛이니까 빛으로 존재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방주 안에 있으라고 그랬지.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을 바꿔라. 방주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세상을 바꿔라. 네가 개혁해라. 좋은 곳으로, 착한 곳으로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무슨 나라로 바꿔라.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낚시해와라 그랬지. 낚시해와라. 여러분은 방주에 앉아서 방주 뚜껑 열고 낚시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도 권리도 아무에게도 없을 뿐더러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싯밥이 정확해야 돼. 낚시한다고 거기다가 쇳덩어리 달아놓고 안 물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 황금 달아놓고 뭡니까? 물고기들은 황금 줘봐야 안 물어. 물고기들은 떡밥을 줘야 물어.